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두 군데 말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 말씀 먼저 보고요. 신약성경 94페이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 말씀, 그리고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 두 군데 여러분 손으로 접으셔서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먼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 교독하여 선포합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한복음 5장으로 건너가서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계속합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웃과 세상을 환대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전에 그 EBS 교육방송에서 어떤 그 조사 탐사 보도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한국 사람들의 지배적인 감성이 무엇인지 그 감정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그 결과를 볼 때 참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데 이런 거예요. 가장 많이 이제 대두되는 그런 지금 감정, 막연하게 불안하다. 막연하게 불안하다. 그러니까 뭔지 모르지만 이제 이게 불안하다는 거죠. 또 쓸쓸하다. 뭘 해도 안 될 것 같다. 주저앉고 싶다. 하고 싶은 게 없다는 거예요. 미래가 막막하다. 나만 불행한 것 같다. 분노가 치솟는다. 답답하고 짜증이 난다. 주로 이런 것들이 이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사람들의 지배적인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회가 환영받지 못하고 환대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으니까 저런 감정들이 끊임없이 나타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환대받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있다 보니까 저런 감정들이 더 많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환영받지 못하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환대를 받지 못하게 되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 여러분, 사람은 누군가로부터 환대받고 환영받지 못하게 되면 병이 나요. 또 한이 맺히기도 하죠. 사랑받고 사랑받으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사람은 병이 들기 시작합니다. 환영과 환대가 없는 세상은 어두운 세상이 되고 말지요. 녹슨 세상이 되고 어둡고 침침하고 가라앉고 배제되고 사나운 세상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죽지 못해서 산다. 이런 말들이 들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환대를 받고 환대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나와 전혀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환대하고 환영하는 일이 또한 쉬운 일만은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 신앙으로 표현하면 정말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은 일일 것 같아요. 정말 우리 자신을 날마다 부인하지 않으면 그 누군가를, 나와 다른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죠. 자기 낮춤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과연 우리는 환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환대와 환영의 공동체인가? 환대가 있다면 무슨 이유로 우리는 환대하는가? 환대해봤자 돌아오는 건 무시이고 배반이고, 그래도 해야 되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읽은 이 누가복음의 말씀은 주님께서 주님의 고향인 나사렛 이 동네에서 회당에서 한 설교인데, 주님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쭉 읽으면서 여기에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앞으로 주님이 해야 될 사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여기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소위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과 같은 그런 내용이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보면 주님의 사역의 대상이 나오는데,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들을 대상으로 사역하시겠다는 거죠. 이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전부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에게 경멸의 대상이고 무시의 대상이고 배척의 대상인 사람들인 것이죠. 이처럼 주님은 내가 이런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일할 것이다. 내가 이들을 환영하고 이들에게 손을 내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자유를 선물하고 이들을 해방케 하고 환대와 환영의 사역을 이들에게 행하겠다. 주님은 선언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끊임없이 그 땅에 환영받지 못하는 자들을 찾아가셨고 그들을 만나셨고 그들에게 환대를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되지요. 누가복음 14장에도 보면 주님이 잔치를 벌이고 나서 초청되어 온 사람들, 그 대상들이 누군가 하면 부자와 스스로 의인이라고 여겼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이 잔치를 벌이면 늘 상석에 앉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가난하고 몸이 불편한 자들이었습니다. 만나서는 안 되는 낙인 찍힌 사람들, 그 당시에 창녀와 세리와 반역자들, 귀신 들린 자들, 전염병 걸린 자들, 비천한 여인들, 고아와 과부들을 찾아가서 그야말로 주님은 거침없이 만나시고 그들과 같이 먹고 같이 다니고 사람들의 비난에도 조금도 아랑곳하지 않고 만나는 이들에게 환대하고 손을 내밀며 이들과 동행하셨던 것이죠. 그러다가 마지막에 지신 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를 받아주시는 환대의 정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심으로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신 것이죠. 더 나아가서 구원은 이 환대를 통하여 우리에게 준 선물과 같습니다. 그 선물이 있으면 누구나 우리는 구원받고 우리는 살아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환영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7절에서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은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환영하셨듯이 여러분도 서로를 환영하십시오 라고 권면하고 주고 있죠.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환대, 이 환대는 해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그런 선택의 상황이 아닙니다. 반드시 환대는 해야 되는 것이고 하는 게 맞죠. 왜요? 우리 신앙의 중심에 이 환대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환대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 이 구원의 자리에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환대받았음을 아는 것이 은혜이고 신앙이죠. 아, 내가 지금 환대받고 있구나. 이걸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구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애라. 이 사실을 아는 것이 바로 신앙이죠. 여러분, 사랑을 하면 사람들의 얼굴이 예뻐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환대 속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깨달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느끼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따뜻해지고 예뻐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쓰는 말 가운데에 은혜, 가장 많이 쓰는 우리의 표현인 것 같은데, 은혜. 근데 이 은혜가 뭘까? 사전에 보니까 은혜를 설명하기를 제일 먼저 고맙게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 근데 이 설명이 우리에게는 이게 와닿지 않죠. 뭔가 이제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 밑에 보더니 두 번째로 하나님 또는 부처님의 은총. 이 너무나 무책임한 사전 아닙니까? 응? 천주교, 기독교, 불교의 은혜를 다 같은 은혜가 아닐진데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은혜가 뭘까요? 선뜻, 은혜가 뭘까? 선뜻 답이 안 나와서 질문을 이제 바꿔보면 은혜는 어디에 있을까? 은혜는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 은혜가 어디에 있을까요? 은혜가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과연 은혜가 어디에 있을까요? 2015년 9월 2일 한 장의 사진이 전 세계 사람들을 충격으로 몰아넣었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3살박이 시리아 난민이었던 아일란 쿠르디라고 하는 한 어린아이가 터키 해안 도시에 밀려 들어와서 익사한 채 그 모습을 터키 경찰이 지켜보고 있는 그 사진이 이제 공개된 바가 있죠. 여러분도 생각이 나시죠? 당시 IS의 위협을 피해서 터키로 넘어갔다가 다시 그리스로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과정의 풍랑에 의해서 배가 난파되었고 또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난민들이 그 죽음을 자초했던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이때 한 기자가 신문에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3살 아이를 받아준 곳 천국밖에 없었다. 이 어린아이가 찾았던 곳은 은혜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세상에서 자신을 받아줄 이 은혜의 장소를 찾지 못해서 하늘을 올라갔다는 거예요. 어디 이뿐일까요?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가 머무는 자리를 찾아서 헤매고 있습니다. 시리아, 베네수엘라, 아프가니스탄, 남수단, 미얀마를 비롯해서 지금도 수많은 전 세계 난민들이요. 보니까 9천만 명이 지금 이르고 있어요. 세계 곳곳에서 아직도 분쟁이 끊이질 않고 그로 인해서 나라를 잃어버린 많은 난민들이 계속해서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들여다보면 지금 많은 나라들이 난민들을 받아들이고도 있고 그런데 들여다보면 정말 순수하게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난민들을 받아들이는 나라가 몇이나 될까? 대부분은 정치적인 계산이 있고 또 자국민이 하기 힘든 일들을 이 사람들이 채워줘야 경제가 균형 있게 돌아가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전략적으로 우리나라에 더 유익이 되겠다 하는 속셈으로 난민을 받아들이는 나라들 어쩌면 훨씬 더 많지요. 하여 크리스찬은 다른 삶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브앤테이크 주고받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정말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는 섬김, 환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부목사 생활 시절에 줄곧 청년 사역만 해왔습니다. 청년 사역만 한 10년 한 것 같은데 소위 청년 사역자들은 장년 교구를 맡으시는 이제 목사님과는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뭐 이게 어느 사역에도 중요하나 뭐 그렇게는 뭐 말할 수는 뭐 없겠지만 아무래도 장년 사역하시는 목사님들은 이제 대접받는 일들이 많습니다. 신방을 가서 식사를 해도 대부분 동행하시는 권사님이나 아니면 또 신방을 초대하신 분들이 다 식사들을 대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런데 청년들을 신방 다니면 거의 열의 9은 제가 밥 사고 커피 사고 다 합니다. 그리고 용돈도 집어줘야 되고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그러는 게 이게 청년 사역입니다. 명절이면 이 부목사 사택들이 쫙 같은 건물에 쫙 있는데 부목사님 사택에 교구 목사님 사택에는 명절이 되면 선물 박스들이 넘치게 막 배달이 됩니다. 근데 대학부 청년부 사역자들의 가정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취업해서 갚을까요? 안 갚을까요? 감사하게도 갚아요.
인내가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오래 참음이 뭔지 가르쳐주고, 희생이 뭔지 가르쳐주고, 그래서 제 안에 성령이 열매로 갚아주더라고요. 근데 어떤 인간적인 어떤 기대한 것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매주 마구 그냥 퍼주는 것 그런 사역 같지만 그런 환대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작년 사역에서는 맛볼 수 없는 그 청년들의 이 변화의 기쁨. 그것 때문에 청년 사역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 주변에 집을 잃은 많은 분들도 계시고, 오늘도 어느 교회 가서 은혜를 좀 있을까? 어느 교회 가면 은혜가 있을까? 이렇게 헤매는 가난한 성도들, 우리 주변에 즐비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도 모두가 은혜를 찾고 있습니다. 하여 복음의 역사에 있어서 환대가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게 그게 은혜지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주님 자신이 주님께 환대받았다, 내가 주님의 그 은혜를 받았다 하는 사람들은 다들 마음이 사실 좋아요. 너무 푸근하고 넉넉하고 매사에 인색하지 않고 너그럽습니다. 내가 은혜 받은 자임을 알아야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소한 것 가지고 만내 틀리네 신경질 부리지 않고, 아유, 당신은 나나 똑같죠. 당신은 나나. 우리는 다 긍휼이 필요하고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이죠. 이런 마음이 생길 때에 사실 다른 사람들에게 넉넉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좋게 되니까 말도 좋게 나가고 또 격려가 나오고 위로가 나오고 절대로 큰 소리 치지 않지요. 표정도 당연히 좋고요. 여러분, 환대에 두 가지 도구가 있습니다. 친절한 말, 그리고 미소예요. 누군가를 환영하고 환대할 때 가장 기본적인 도구, 친절한 말과 미소. 여러분, 우리도 이런 환대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관점에서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가? 교회가 세상을 이렇게 해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행동들이 필요하겠지만 우선적으로 세상을 받아주는 공동체, 죄인들을 받아주는 은혜의 공동체, 연약한 이들을 환대하는 그런 공동체, 이러한 생각들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은 이 베데스다 연못의 이야기, 여러분이 이미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이 베데스다의 뜻은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모여든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은혜를 찾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들은 거기서 정말 은혜를 찾았을까요? 이 베데스다 연못에 내려오는 전설과 같은 이야기가 있었죠. 천사가 가끔 와서 물을 동하게 될 때, 물을 움직이게 될 때 제일 먼저 그 못에 뛰어드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치유하게 된다라고 하는 신화와 같은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그 못에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낫는다? 어디서 많이 듣던 논리 아닙니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낫는다. 선착순이죠. 우리가 예전에 체육 시간에 또 군대 가서 선착순 시키면 정말 열이 받아요. 꼭 내 앞에서 끊겨요. 다시. 제가 아무리 빨리 달려도 다리긴 애들을 이길 수 없었던 슬픈 역사지요. 선착순, 성적순. 오늘날 같으면 오징어 게임이에요. 1등만 살아남아요.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1%만 살아남는다라고 하는 이 경쟁 논리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을 때 그들은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 애써 찾아갔는데 1%만, 1등만 나음을 받는다. 얼마나 처절했을까요? 우리는 그들의 절박함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후대의 이 고고학자들이 이 베데스다 연못을 이제 발견을 하면서 중요한 사실을 또한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건 뭐냐면 그 연못은 당시 로마 어느 곳의 지역에서 볼 수 있었던 아스클레피온 신전, 그러니까 치유의 신전으로 사용되었다라고 지금 보는 것입니다. 이 아스클레피온 신전이 뭐냐면 로마의 신화에 나오는 치유의 신 혹은 의술의 신을 섬기는 곳이었습니다.
이 아스클레피오는 아폴로하고 클레네라고 하는 여인 사이에 태어난 그런 신인데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치유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사진에서 보듯이 바로 이 아스클레피오가 들고 있던 지팡이에 뱀이 이렇게 꼬여 있잖아요. 저게 바로 이 치유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상징을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도 여러분 이제 기억이 나시죠? 이 아스클레피오의 지팡이와 이 뱀이 의학의 상징으로 지금까지도 지금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이나 또 앰뷸런스 같은 데 보면 저 마크를 쉽게 볼 수 있죠. 기억나시죠? 저게 그 병원 마크에 웬 뱀이 저렇게 꼬여 있나?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이 로마 신화에서 지금 다 내려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베데스다 연못에 수많은 환자들이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베데스다 연못을 찾아간 사람들이 구한 은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런 은총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지금 이 자리에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이방신이 주는 은혜를 구하러 몰려든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거기에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몰려들었는데 오늘 38년 된 이 병자도 유대인인데 어째서 이방인이 주는 은혜를 구하러 이방 신전 어떤 면에서 보면 이방 신전과 같은 그곳에 가서 나음을 받으려고 지금 들어누워 있을까? 왜 그들은 바로 옆에 양문을 통과해서 가면 있는 예루살렘 성전 안이 아니라 양문 밖에 있는 베데스다로 갔을까? 다른 이유가 아니라 성전에서 안 받아준 거예요. 성전에서 내침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양문을 통과해서 갈 수 있는 양은 흠 없는 짐승만 갈 수 있었어요. 흠 없는 사람, 흠 없는 짐승, 제사 드리는 짐승도 흠 없는 짐승들만 통과할 수 있었죠. 그것처럼 흠 있는 병자들, 장애인들은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성전은 소위 자격 있는 자들만 들여보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병자들이 양문 곁에 베데스다의 연못에 몰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습니다.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린 게 아니라 이방신이라도 주는 은혜를 사모해서 지금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는 어떤 관념이 아니에요. 어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것인데, 은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달리 표현하면 여기에 당신의 자리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거죠. 장애인 안 돼요. 여자 안 돼요. 전과자 안 돼요. 돈 없으면 안 돼요. 그 정도 스펙 가지고 안 돼요. 불법 체류자들 안 돼요. 난민들 안 돼요. 비은혜의 세상이죠. 비은혜의 세상에서는 자격이 있어야만 자리를 내어줘요. 반대로 은혜의 세상에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자리를 내어주죠. 그것이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 있을 수 있는 이유 아니겠어요? 여러분, 은혜가 없는 세상에서는 가난한 사람들, 실패한 자들이 있을 자리가 갈수록 좁아집니다. 어느 누구도 껴주지 않아요. 왜요? 그 사회가 요구하는 자격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자격이 안 되면 자리를 내어주지 않아요. 심지어 교회마저도 자리를 내어주지 않을 때 그들은 교회 바깥으로, 거리로, 술집으로, 마약으로, 미신이 지배하는 베데스다로 이렇게 몰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성전에서 거절당한 사람들이 성전 그 옆에 양문 곁에 이방신을 섬기는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누워 앉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성전에만 은혜가 있었고 베데스다 그 연못에는 은혜가 없었을까요? 그 성전에는 은혜가 없었고 베데스다 연못에서도 가짜 은혜만 존재했습니다. 은혜가 정말로 필요했던 사람들을 배제시키고 그들을 머물 수 있는 장소를 허락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성전은 그들을 가짜 은혜가 있는 베데스다로 몰아내친 거죠. 어쩌면 1%만 들어가서 나갈 수 있다고 하는 이 베데스다의 성공신화, 오늘날 1등만을 기억하는 이 세상, 그들에게 자리를 내어주지 않는 성전에 의해서 자격만이 있어야 우리 교회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하자가 있는 사람들은 안 된다라고 하는, 어느 정도 돈도 있어야 되고 교양이 있고 좀 먼저 좀 폼 잡는 사람들만 받는 그런 교회에 의해서 내몰린 사람들이 될 수 있고, 결국 이 베데스다는 교회가 만들어낸 괴물과 같은 것입니다.
인류학자 김연경 씨는 사람, 장소, 환대라고 하는 이 책에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사람이 된다는 것은 자리, 장소를 갖는다는 것이다. 지금은 이제 많이 바뀌었지만 여성들이 이제 복잡한 거리에 막 운전하게 되면 남자들이 한마디씩 하지 않았습니까? 여자들이 집구석이나 처박혀 있지, 싸돌아다니고, 응? 이렇게 욕을 했어요. 응? 여자의 자리는 집구석이지 집밖에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여자를 동등한 사람, 동등한 인격으로 취급하지 않는 것이죠. 언젠가 미국의 한 스타벅스 매장에서 흑인 남성 2명이 연행된 일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친구를 기다린다고 하면서 그 자리를 앉아서 지키고 있는데 직원이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나가도 나가지 않게 되자 바로 경찰을 불렀습니다. 경찰 6명이 달려들어서 그 흑인이 우리 지금 친구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그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도 않고 수갑을 채워서 바로 연행을 했습니다. 백인들에게는 당연한 자리가 흑인들에게는 주어지지 않는 것이죠. 동등한 인간으로 그들을 취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세월호 유가족 되시는 부모 몇 분이 미국 뉴저지를 방문해서 교회에서 우리 이 추모 모임 좀 갖게 해달라고 교회마다 그렇게 찾아다녔답니다. 그런데 단 한 교회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고 해요. 살인자가 와도 사실 문을 열어주는 것이 교회이지요. 은혜가 없는 세상은 자리를 내어주지 않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참 제 낯이 부끄러웠던 경험인데요. 오래전인 일입니다. 지하철 타고 가는데 일단에 한 아줌마 무리들이 갑자기 몰려 타는데, 그냥 몇 군데 빈 자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한 아주머니가 빈 자리에 가방을 집어던지면서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리고는 김권사 빨리 와, 내가 자리 잡았어. 김권사 좀 빼주시지. 은혜가 없으면 다른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지 않습니다. 곁은 권사님이지만 비은혜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 삶의 일상에서 늘 치열한 경쟁만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리가 있다는 것이고 자리를 내어준다는 것이고 환대한다는 의미죠. 오늘 이 자리에 우리는 이 주님의 이 환대가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김환영 씨의 물곳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자주 이 시를 볼 때마다 여러 가지 생각이 잡히는데, 할머니 어디 가요? 예배당 간다. 근데 왜 울면서 가요? 울려고 간다. 왜 예배당 가서 울어요? 울 데가 없다. 이게 이 시의 전부예요. 여러분, 이 할머니처럼 울고 싶어도 울 데가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우리 이웃들 가운데 울 곳이 없어서 눈물을 삼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런 이들이 교회에 와서 교회가 울 곳이 되어줄 때에, 그런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문을 열어줄 때에 비로소 교회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누군가에게 울 곳이 되어지는 이 은혜의 공동체, 환대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울면 또 무너질까봐, 울면 또 약해질까봐, 또 울면 괜히 루저라고 그렇게 놀림받을까봐 교회에서조차도 눈물을 보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자신의 그 모든 감정을 쏟아내어도 다 괜찮은, 하나도 주변의 사람들이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와서 울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들이 그렇게 한번 얘기해 볼래요? 울어도 괜찮아요. 예수님이 오늘 이 베데스다에 38년 된 이 병자를 찾아가게 되는데,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요. 그러면 주님 낫고 싶어요. 저 빨리 고쳐주세요. 이러면 될 걸 일을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다 그 못을 차지해버립니다. 낫고 싶다고 하면 되는데 여전히 그 신화를 아직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충격적인 사실 선언이죠. 예수님은 이 병자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내 병을 고쳐주기 위한 어떤 조건도 어떤 요구하지 않았죠. 선착순의 질서가 그 순간에 완전히 해체되어 버린,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가짜 은혜의 집에 진짜 은혜가 임하는 순간인 것이죠. 이 병자가 자리에서 들고 걸어갑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그동안 가지 못했던 가족의 자리로 갔겠지요. 또 자기에게 주어지지 않았던 그런 장소로 갔을 것입니다. 심지어 읽지 않았지만 본문 14절 밑으로 내려가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서 그를 만났다고 기록하고 있죠. 드디어 그가 성전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두가 주님께서 내어준 자리였고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은혜로 받은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38년 된 병자가 받은 가장 큰 은혜는 그가 집으로 간 것도 아니고 그가 가고 싶었던 자리로 간 것도 아니라 그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갔다는 데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 옆에 양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주님은 표현하셨는데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갓길로 가는 그런 연약한 인생들에게 주님은 그들에게 양의 문이 되어 주시고 환대해 주시고 맞아 주셨죠. 흠없는 양들만 골라서 맞아 주신 것이 아니라 상하고 찢기고 고통 속에 있는 그런 양들을 주님은 활짝 그들 향하여 문을 열어 주셨습니다. 실패하고 넘어진 자들, 상처투성인 사람들, 세상의 수많은 분들이 내 앞에서 꽝하고 다 다쳐버리는 절망과 그런 낙담 가운데 있는 그런 수많은 청년들, 그들에게 주님의 문은 항상 열려 있었습니다. 주님의 문은 어느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는, 또 어느 누구에게도 닿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오늘 또 한 분의 시를 소개할까 하는데 이종록 시인의 의자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병원에 갈 채비를 하며 어머니께서 한 소식 던지신다. 허리가 아프니까 세상이 다 의자로 보여야 꽃도 열매도 그게 다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이요. 주말엔 아버지 산소 좀 다녀와라. 그래도 큰애 내가 아버지한테는 좋은 의자 아니었냐. 이따가 침 맞고 와서는 참외밭에 지푸라기도 깔고 호박에 또아리도 받치하겠다. 그것들도 식구인데 의자를 내줘야지. 싸우지 말고 살거라. 결혼하고 애 낳고 사는 게 별거냐. 그늘 좋고 풍경 좋은 데다가 의자 몇 개 내놓는 거요. 어머니께서 허리가 아프시니까 세상이 다 의자로 보인다는 것이죠. 허리 아파 보신 분들은 다 느끼는 감정이잖아요. 사는 거 별게 아니다. 그늘 좋고 풍경 좋은데 의자 몇 개 놓는 거야.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의자를 내어주면서 사는 건 내가 아버지에게 좋은 의자였던 것처럼 너도 이제는 누군가에게 좋은 의자가 되어주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내어주신 이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닌 십자가의 나무로 우리가 앉을 이 의자를 만들어 주셨죠. 얼마나 힘드니? 이 힘든 경제 세상 속에서 얼마나 지쳐있니? 세상 어디에도 쉴 곳이 없고 누구 하나 앉을 자리 하나 내어주지 않는, 그래서 너무나 지쳐버린 우리에게 주님은 친히 우리가 기댈 의자가 되어주시고 언덕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환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 그 삭개를 보고 한 말을 기억하시죠? 내려오라고, 내가 오늘 내 집에 머물겠다고. 그 얘기에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어요. 삭개오도 놀랐고 주변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 삭개오, 그 당시에 그 이 세리장, 사람들이 다 저주받고 있는 그 아주 사람들이 비난의 대상이 있던 이 삭개오, 가서는 안 되는 그 집에 예수님이 가겠다고 한 거예요. 환대하면 안 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내 집에 가서 하루 묵겠다. 사람들이 그어놓은 그 경계를 해체시켜버린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그를 무시하고 왕따시키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친히 그를 찾아가신 것이죠. 그런데 이 환대에 이 세리장, 이 삭개오가 감동받게 되고 그가 그 사건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죠. 그러면서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내가 또 혹 토색한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또 4배까지 갚겠다. 결국은 주님의 환대가 그 영혼을 구원한 것이죠. 결국 누군가를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은혜의 문제인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가 가득할수록 그 은혜는 흘려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나누는 것을 특권으로 여겨요. 야,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특권이구나. 그것을 통해서 내가 다시 한번 구원받았음을 느끼고 그 감격 속에 거하고 우리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되고 그 구원의 증거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잘 아는 레미제라블 이 장발장 그 내용의 일부분을 소개하며 오늘 말씀을 좀 마치겠습니다. 한번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장발장이 교도소에서 출소하여 갈 곳 없을 때 주교가 따뜻하게 맞아줍니다. 주교가 그의 옆에 앉아있다가 그의 손을 다정하게 건드렸다. 당신이 누구인지 말할 필요 없어요. 여기는 내 집이 아니에요. 여긴 예수 그리스도의 집이에요. 저 문을 들어오는 사람에게 이름이 뭔지 묻지 않고 다만 고통이 뭐냐고 물어요. 당신은 고통 속에 있고 배고프고 목말라요. 그러니 당신을 환영해요. 그러니 나에게 감사하지 말고 내가 당신을 나의 집에 받아줬다고 말하지 말아요. 이 집은 피난처가 필요한 사람을 위한 곳이에요. 지나가는 사람인 당신이 나보다 더 이 집에 있어 마땅한 사람이에요. 여기 있는 모든 것 당신이 사용하도록 하려는 거예요. 왜 내가 당신 이름을 알아야 하겠어요? 게다가 당신의 이름을 말하지 않아도 내가 아는 당신의 한 가지 이름이 있어요. 그는 놀란 눈을 크게 떴다. 정말요? 내 이름을 안다고요? 예, 주교가 말했다. 당신은 나의 형제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마음이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당신은 나의 형제예요. 당신을 환영합니다. 이런 마음의 눈이 열리면 과시하고 자랑하고 속이고 위선하는 허영에서 벗어나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는 자격 없는 누군가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아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우리는 또 다른 이웃들에게 또 다른 의자를 내어주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비은혜의 세상에서 삶의 자리를 찾아 헤매는 그들을 위하여 울 곳이 되어주고 그들을 환대하고 자리를 내어주는 은혜의 공동체, 환대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 이곳이 주의 은혜가 지배하는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경쟁에서 쫓기고 지쳐있는 영혼들의 피난처가 되게 하시고 상처 입은 자들의 양의 문 대신 주님을 만남으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그런 역사들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역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또 다른 지치고 낙오된 영혼들을 환대하고 환영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보혈
고백합시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말 날 위에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잘 아는 이제 어린 아이들 또 어려운 아이들을 이제 구호하는 단체인 컴패션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컴패션, 이 국률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국률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누구와 함께 아파하는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슬픔에 같이 아파하고 같이 슬퍼하고 이게 컴패션 국률이에요. 주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누군가의 아픔을 우리가 같이 느끼고 누군가의 슬픔을 또 같이 느끼고 또 상처 입은 이제 그 치유자로서의 삶이 그렇게 시작이 될 때에 그 누군가가 또 그 아픔 당한 사람들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지의 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정말 주님 우리 공동체가 쉽게 우리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정말 이 공동체가 자리를 내어주는 그런 환대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이들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나 역시 우리도 은혜로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 누가 오든지 간에 그들을 환영하고 그들을 환대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에게 평안을 빌고 그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고 또 세상을 이롭게 하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미 여러 가지 수많은 참여를 매기 우리 안에 또 여러 가지 단절이 우리 안에 또 수많은 보이지 않는 대책이 있고 또 끼리끼리가 있고 또 나돌림이 있고 또 왕따가 있고 또 누군가를 무시하고 대적하는 그런 모습들 우리 안에 어쩌면 내가 사는 것이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이런 소리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는 나의 손을 포개고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방배동 교회가 은혜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이 와도 우리가 두 팔을 벌려 환대하고 환영하고 축복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들어와 있어도 혹여라도 은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자들이 없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있듯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은혜의 자리로 초청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또한 원합니다. 세상에 울 곳이 없고 세상에 어디 가서 하소연할 곳이 없고 어디 가서 답답함을 토로할 곳이 없는 이 시대 속에 주님의 전인 아버지 집에 와 아버지 앞에 엎드려 마음껏 울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느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는 장소가 이곳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주님의 치유함을 받는 그런 장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또 그렇게 세상을 향하여 문을 열고 또 그 영혼들을 마음껏 환대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축복의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이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거주하시고 내주하시는 교통하심이 오늘도 함께 서로서로를 환대하며 환영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또한 우리뿐만 아니라 이 땅에 신음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지금도 어딘가에서는 지금도 눈물을 흘리고 있고 어딘가에서는 가슴을 치고 있는 이 땅의 안타까운 모든 영혼들 위에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